여러분, 시끄러운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뷔페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가면 수백 명, 수십 명들이 접시를 부딪히며 막 잡음들이, 소음들이 참 많습니다. 음악 소리에, 접시 소리에, 사람 소리. 그래서 옆 사람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사실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저 멀리 편에서 누구누구 집사님 하고 내 이름이 나오면 기가 막히게 들려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셔야죠. 이름을 꺼내는 순간 내 이름이 나온 그 소리는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시끄러운 소음들이 다 소음들을 뚫고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참 이 세상에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영국의 한 학자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이름을 붙였는데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의 귀는 모든 소리를 공평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중요한 소리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내 귀가 먼저 알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부부싸움 하는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소귀의 경읽기처럼 각자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예민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감각이요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는 예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뎌진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무감각해지고 묻어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민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정반대의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와 전투를 벌입니다. 상대편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욕이란 욕을 다 해요. 40일 동안. 그 목소리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에는 묻어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만 예민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했던 다윗의 삶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의 소리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지금 내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말 속에 앞세우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곰과 사자를 무찔러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습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움켜 쥐어진 손에서 낚아채듯 빼앗아오다. 그러니까 강한 의미죠. 그냥 뺏어온 게 아니라 낚아채듯 빼앗아온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자기 영웅담으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발톱에서 건지셨다. 낚아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과거를 놓고 누군가는 나는 참 그때 대단했어 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죽을 뻔했어. 그때 참 가슴 아프고 어려웠어. 힘들었어. 라고 자신의 영웅담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야 라며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자리에서 다르게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다. 건지셨다. 은혜의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원망의 소리로 듣느냐, 은혜의 소리로 듣느냐, 여기에 인생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원인론적인 인생론과 목적론적 인생론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보세요. 원인론적 인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과거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형제를 잘못 만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자꾸만 과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내가 앞으로의 미래의 결정권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새롭게 나아가질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양치기 초라한 신분, 막내 아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원망의 재료로 쓰지 않아요. 4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르신 목적,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소리를 듣는, 과거의 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안 돼. 너 어려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라. 힘들지. 그러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붙들고 너는 어디로 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분명하면 지나온 상처가 여러분들을 붙들지 못합니다. 과거가 발목 잡지 못합니다. 부르심의 소리가 자꾸만 희미해지고 흐릿하니까 작은 상처 하나에도 우리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의 소리가 분명한 사람에게도요, 사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들려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래도 세상의 소리는 또 여전히 들려오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택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조롱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가치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욕설과 온갖 나쁜 얘기를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부부가 왜 다툽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퉈요. 같은 말을 자꾸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있으면 대꾸라도 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속으로 삭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힘이 없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는 거예요. 저걸 넘어뜨려야 우리가 저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숨죽이고 온갖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흔든 첫 번째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골리앗의 욕설이 아니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큰형 엘리압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흔든 첫 번째는 골리앗이 아니라 형제였어요. 측근이었어요. 정작 우리를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큰둥한 말 한마디 아닙니까? 아내가 열심히 남편한테 좋은 일 있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남편이 그래서 그럼 맥이 빠지죠.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던지는 또 한마디, 네가 뭐래, 가만히 있어.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이라는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짧게 대답하고 알겠다고 말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비난에 붙잡히지 않고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비난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붙들고 젊음의 때를 믿음으로 걷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신약의 한 장면과 정확히 오버랩되는데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회장당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지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말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어요.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고 대꾸하지 않아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헬라어 믿기만 하라라는 원어는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분해해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믿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말을 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들으셨지만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태도에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둔감했다는 거예요. 무감각이 아니라 둔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둔감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둔감한다는 건 무엇이 들리는지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을 거기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내 태도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둔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합니다. 그 비행선을 조종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달의 표면에 착륙하기 몇 분 전에 화면에 경고등이 사이렌이 울리면서 1202라는 숫자가 경고등이 뜹니다. 에러코드가 떠요. 이때 사령관 닐 암스트롱이 겁이 났습니다. 왜? 이제 막 착륙해야 되는데 빨간 경고등이 막 경광등이 울리면서 에러코드가 뜨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다급해서 지상 관제소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에러코드가 떴다. 120이라는 에러코드가 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제소도 모르는 거예요.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컴퓨터를 담당하는 감원이라는 청년이 책상에 끼워두었던 경고 코드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잠시 컴퓨터가 과부하에 걸려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착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그 경고등을 무시해라. 그러자 유도 담당관, 그러니까 착륙을 잘 할 수 있는 유도 담당관 베일스라는 사람이 짧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 무슨 뜻이에요? 고! 무슨 뜻이에요? 가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착륙하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같은 경고가 몇 번 더 울렸는데 이 팀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착륙선은 무사히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암스트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날 경고음에 내가 다 반응했다면 착륙을 중단했을 텐데 인류의 첫 달 착륙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일 이런 경고음이 울립니다. 너 늦었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남들 다 저거 하는데 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좀 포기해라. 그만해라. 남들 벌써 저만치 갔는데 그 모든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멈춰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온 진영이 술렁이고 형이 화를 냈지만 그는 그 잡음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주실 때 그걸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총신대 신대원을 사수한 친구가 있어요. 사수.
다들 말렸어요. 백석대 대학원 들어가면 비교적 총신대보다 쉬웠기 때문에 학부도 백석 나왔으니까 신대원 백석으로 가라. 그리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 당시 교수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에서 총신이나 장신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교수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밥 사주면 사수하니까 돈도 없고 얼마나 집안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 사주면서 뭐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닌 척해요. 설득하잖아요. 포기해라. 그만해라. 다른 길도 있다. 늘 생각하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설득 안 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친구에게도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에. 그러면서 늘 그랬어요. 밥이나 사주고 가라. 아니,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수만에 이 친구가 총신대를 붙었습니다. 얼마나 잔치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 친구들은 벌써 목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강도사가 되고.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합격하고 동기들 모임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군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목은 대학원에서 합격해서 가는 군목이 아니라 만기, 병장 만기 제대한 후에 밖에서 목사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아주 오지 군부대, 목사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주변 교회들, 시골 교회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교인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이 친구는 평생 하나님이 부르심이 거기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군목에. 그러다 보니까 백석이나 그 당시에 백석이나 다른 교단을 가면 군목의 자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열악한 거예요. 자신이 총신을 가야지만 자신이 군목으로서 마무리할 때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마음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경고음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 하루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조정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끄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묻어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끄기만 하면 남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조롱에 둔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소리에 둔감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고, 예민한 만큼 그 예민함의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달려나아가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의 조롱에 둔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반대쪽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극도로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요, 다른 한쪽의 소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45절에서 47절 다윗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기서 이름, 여호와 뒤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성품과 그의 권능의 힘, 그 자체를 의미한대요. 누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싸움의 배후에 있다는 확신을 그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이 전투를 자기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재정의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재정의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의 크기나 40일간의 그 욕설, 그 두려움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민함이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시작. 다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빨리 달려나갑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것은 진짜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민하게 듣고 바로 달려나갔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리허설장에는 수십 개의 악기, 파트들이 온갖 소리들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기침 소리나 다양한 잡음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 수많은 소리가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숙련된 지휘자는 그 속에서 한 파트의 음정이 빗나간 것을 기가 막히게 짚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귀가 더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잡음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훈련된 귀는 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의 소리를 증폭시켜서 들을 줄 아는 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귀를 가진 거예요. 골리앗의 조롱도 형의 비아냥도 다 들렸지만 그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 하나만을, 그 소리만을 크게 키워서 증폭시켜서 듣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떤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소리를 끄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증폭시키고 키우는 훈련. 문제는 이 시대에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신앙은 모든 소리에 민감해지는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담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끄러운 잔치집, 결혼식 기억하시죠? 내 이름이 불리면 소음을 뚫고라도 들립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불리면 소음을 뚫고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중요해지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학 진학이나 취업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SNS 보면 친구들의 합격 소식, 화려한 일상들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켜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증폭시키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취업이 늦고 진학이 늦고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의 성적과 취업, 남들과 비교되는 노후 준비, 교회 안에서의 인정과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져서 여러분들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목적이 자녀의 성공과 안정된 노후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믿음과 신앙의 연륜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믿음의 확실한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타 강사 이지영 씨라고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만 끄덕거려요.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거예요. 국어 강사죠. 우리나라 온라인 국어 강사 1타, 그러니까 1등인 강사인데요. 이 사람 연봉이 1년에 300억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통장에서 자기 통장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통장에 실제 찍혀 있는 게 300억이 넘어요. 현금이.
우리 자녀를 다 일타 강사로, 우리 청년들을 다. 이 이재영 씨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영 국가대표 코치인데 여러분한테 와서 제가 저에게 1억만 주면 그럼 제가 무조건 수영 금메달 따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사기꾼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 코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물속에 들어가 팔을 젓고 근육을 만들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선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강의만 완강하면 무조건 1등급인가요? 하고 물어요. 그건 마치 수영 코치한테 돈만 주면 금메달 따오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강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 직접 문제 풀고 결국 만점을 받아내는 것은 강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목회자를 통해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끄고 말씀을 키우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내 몫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대신 누군가 달려나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나아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닐 거예요. 옆 사람의 말 한마디, 나를 향한 그 시선 하나가 무섭고 그걸로 인해 우리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형이 너 여기 왜 왔냐? 너 뭐 하러 왔냐? 네가 뭐 할 수 있냐? 그렇게 쏘아붙일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짧게 대답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흔드는 소리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을 때는 온갖 잡음 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창공 위로 날아가면 바람과 하늘만 남을 뿐입니다. 바람 소리와 하늘만. 소음을 이기는 방법은 소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부탁드려요. 세상의 소음 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셨는가를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훈련들이 여러분들을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겁니다. 시끄러운 잔치집에서도 내 이름은 들립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일 중요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음성만큼만 내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소리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는 좀 둔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